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전까지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순절이란 40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절까지 전부터 반대로 계산해서 40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지키는데 어떤 분들은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죠.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상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고난 주간 주일만이라도 지켜야 하고,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 고난 받으신 금요일, 성금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지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난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명도 방주에 들어온 것이 없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아마 뭐 이렇게 언제 그렇게 비가 와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비난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일만 생각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그래도 사순절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기점을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히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려면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목할 말씀은 만날 만할 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냐라는 거죠. 구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만나야 하고 신약에 있을 때도 만나야 하는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때가 바로 만날 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병들을 때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할 때야 의사를 안 만나도 되죠. 그런데 내가 병들을 때에는 의사를 만날 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 당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래서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병들을 알면서도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죽겠다는 얘기죠. 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때 당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망이 없었죠. 전혀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가 바로 나를 만날 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로 아니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지 평안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지금 소망이 없는데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으니까 나를 찾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라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이때이니까 이때에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부터 지진이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또 어느 지역에는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은요 위험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부르죠. 나를 도와달라 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만약에 내가 겨울에 빠졌다, 이제 혼자 헤어나올 수가 없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죠. 그럴 때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불러야죠. 이름을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보세요 라고 불러야만이 그 사람이 알아듣고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할까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고 해방시킬 분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니까 그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안개인데 잠깐 보이는 안개 같다. 그러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지진이 나고 이 지구가 불타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이 있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적어도 초신자 때야 믿음이 약하니까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직분을 받을 정도 된다면 세상 것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야만 된다. 만약에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요, 악인의 길이란 무엇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안타까운 게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상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팔자라든가 혹은 채소라든가 이렇게 토정비기라든가 팔자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까지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설교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 팔자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팔자라고 소리가 나올까요? 그건 무엇을 말하죠? 아직까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운명이며 팔자며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운명이다, 팔자, 타령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버려야만이 진정으로 바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다시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잖아요.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7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법 중에 네 번째 방법은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거죠. 이 돌아오는 말씀은 신앙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신앙으로 살아라. 믿음밖에 없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요, 인본주의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은 신본주의죠. 그래서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요. 그리고 바로 불의한 생각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아라, 그리고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육적으로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양식을 줌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육신적인 양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양식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내려진 그 만나는요, 육을 유기한 양식이죠. 육적인 양식. 그래서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요, 잘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육적인 양식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도 하나님 보존해 주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도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원을 갖죠. 소망을 갖죠. 이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잘 볼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으로 비유하면서 바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무슨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땅을 적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줌과 같다면서 땅의 것도 이렇게 주시는데 영적인 것도 주신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비와 눈을 하늘에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소출이 나게 한다. 그리고 싹이 나게 하며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그 다음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요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죠? 내리시고 나게 하시고 주시고 무엇 말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것은 세상에서 양식도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는 것 같지만 그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거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다. 일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래야만 인컴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생활도 일하는 것처럼 믿으라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일이에요. 그 일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다가 졸면 어떻습니까? 졸면 집에 가서 졸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 회사 잘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일할 때에 졸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잘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요 1시간은 눈 버뜩 뜨고 절대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그래서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일을 할 때에 한 가지만 우리가 싸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바로 하나님의 해주식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항상 사단은 옆에서 의심을 하게 하죠. 그런다고 될까? 하는 거죠. 그런다고 될까?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사단을 물리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 물결이 흔들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민물이 들어오고 썸물이 지나가는데 분명히 들어오는데 다시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믿으면 믿고 끝나야지 정말 주실까? 라는 의심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 6장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 주시는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한번 돌아가서 보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는 어떻습니까? 포로는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붙잡혀 간 거예요. 붙잡혀 간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평안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해방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니 거기서 집을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포로 생활 중에서도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는 포로인데 노예라는 개념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로는 포로인데 이민자처럼 하나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전쟁에서 이제 져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간 사람들을 이민자처럼 취급받으면서 집을 짓고 산다? 그리고 텃밭을 일군다? 밭을 주겠다? 누가 줘요?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 생각은 포로 생활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내 생각은 거기에 집을 짓게 할 것이고 텃밭을 일구게 할 것이고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포로 잡혀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가난하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일 부자로 살게 할 거야, 이러면 믿겠습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복권 가서 사러 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적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줘도 편안하지만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든다면요, 내가 병들었어요. 지금 매일매일 아픔이 와요. 그럼 아픔이 없어질 때 내가 편안해지는 건데,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인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하신다면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부자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내 형편은 어렵지만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예를 든다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17절에 보게 되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병들어 고통을 받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조금 깨끗하게 좀 낫게 해달라라고 계속 기도하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고통을 준 것이 나에게 더 큰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가 당면한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문제를 통하여 복으로 바꿔주실 때에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의 이런 세상을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애화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북에서 살던 분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이제 이북 출신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퍼센트를 보게 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다 잘 살아요. 이분들이요, 나중에 거의 다 또 신앙생활들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말 하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좋지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남한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잘 살게 되었다. 그 중에 또 미국으로 온 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자녀들도 다 잘 됐다. 너무 고맙다. 아니, 전쟁 일어난 자체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상태 속에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포로로 잡혀간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다면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당장 그렇게 병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대신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신한 말은요, 다른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제 바꿔주게 하는데 가시나무라고 해요. 가시나무를 바꿔주겠다라고 좀 말하고 있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는 이 대신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나무 있는 자리를 바꾸어서 잣나무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요, 사사기 9장으로 돌아가시면 이해가 돼요. 설명은 줄이고요.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왕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감람나무에 갑니다. 가서 바로 요청을 해요.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위해서 버리지 못한다. 나는 왕이 아니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서 요청을 했는데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단 것을 버리지 못하겠노라. 달게 하는 일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포도나무에게 말하니까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네 번째 가서 사사기 9장 15절에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 가서 이제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왕은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해요. 단서가 뭐냐면 내 그늘의 아래에서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다시피요,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에서요, 가시나무는요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땅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 성장해서 사람이 좀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요, 가시에 찔려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시나무에서는요, 그늘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나무란 의미가 무엇이냐?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이라면, 잣나무는 어때요? 잣나무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고패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개역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그래요. 잣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잣나무를 가지고서 성전 마루도 하게 하고요, 문도 만들게 하고요, 잣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잣나무는 무엇이냐? 안전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당장 고통이요 죽음 같지만 이 환경을 내가 바꾸어서 너희는 보호하고 안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환경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고통 이런 것도 다 대신하여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며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의의 나무를 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대신 다른 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걸로 바꿔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 13절에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를 찔레 대신 석류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은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에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